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마무리하면서 놀이를 통한 기독교 교육의 가능성 연구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교육시켜야 무언가를 배우고 또 알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자기들끼리 놀이를 통해서 배울 것을 배우고 알 것을 알아갑니다. 놀이를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형성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이른바 놀이를 통한 학습입니다. 잠시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의 일기를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 살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했다. 동현이 병관이와 나는 같은 편이고 펴미 수어미와 구크미는 다른 편이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우리가 져서 수비를 맡았다. 수어미와 구크미는 죽였는데 펴미는 죽이지 못해 계속 수비를 맡아야 했다. 기분이 나빴다. 왜? 계속 수비만 했기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힘으로만 밀어붙이지 말고 머리를 쓰자. 꾀로 해보자. 이상은 1981년 4월 13일 날씨가 맑음일 때 유경호 어린이가 썼던 일기장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네, 그때 썼던 저의 일기장입니다. 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작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오징어 게임을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제압해야만 내가 이기는 이런 모습을 마치 죽인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하는 이런 오징어 게임의 잔혹성이 연상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날 저는 연신 내내 계속 수비만 하다가 이 오징어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게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힘이 아니라 뭔가를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고 전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자기가 태어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고 깨닫고 학습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놀이가 이렇게 아이들의 역할의 인식과 영향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놀이 속에서 관계성, 평등성 또는 개방성을 적절하게 어느 때 표현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과히 놀이하는 인간, 인간을 일컬어서 호모 뭐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구의 인간 그럴 때는 호모 파브라고 얘기하는데 이때에서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것은 호모 루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이런 놀이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놀이를 가지고 놀이하는 아이들을 들어서 비유를 예로 드셨을까요? 그것이 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본문의 배경을 먼저 설명드린 뒤 기존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쭉 해오던 해석의 방법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 본문은 이런 내용이라고 하던 그것을 먼저 소개해 드린 뒤에 그것의 문제점과 또 그렇다면 새로운 해석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여러 해석에 앞서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단편적인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지십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더 뛰어난 선지자가 나왔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던 바로 그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였으며 언약의 사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광야에서 아주 엄격한 신앙 훈련과 금욕적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준비해 있었습니다. 그가 오기까지 무려 400년 동안 그 어떤 선지자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400년의 긴 침묵을 깨고 나와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던 바로 그 사람, 그의 전 생애를 던져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극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는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보기에도 세례 요한은 이처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이어주는 사람이었으면서 예수의 말씀처럼 신약의 엘리야로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자신의 전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눈에 볼 때 그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분명 영적 권위를 갖고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그들과는 전혀 결이 다른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짖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그런 세례 요한이 너무 껄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에는 일면 동의하면서도 그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처럼 그렇게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의 모습이 다르다고 그의 메시지까지 그렇게 부정해 버렸습니다. 대중들의 관심과 그리고 그 관심을 딴 데로 돌리고 자신들을 향한 비난을 희석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함은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만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장터, 헬라어로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이 장터가 아고라입니다. 아고라가 시장터, 광장 이런 뜻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 이런 곳이 바로 시장터, 광장, 아고라인데 여기서 노는 예수님의 그 아이들의 비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맥락 속에서 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에 이 광장에서, 그러니까 아고라 시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장터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았답니다. 주도권을 가진 한쪽이 피리를 이렇게 붑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상대편에 있던 아이들은 그 피리 소리를 듣고 막 이렇게 춤을 췄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쪽 아이들이 이렇게 웁니다. 그러면 상대편에 있던 아이들은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리 불면 춤추다가 울면 통곡하고 이걸 막 바꾸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얼음 그러면 멈췄다가 물 그러면 움직이다가 여기서 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것처럼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리를 분다는 것은 흥겨움을 돋우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잔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 때에 피리를 부니까 너희들은 이 소리를 듣고 한번 잔치를 더 흥겹게 하기 위해서 춤을 춰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곡하는 것은 뭡니까? 장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소리가 나오면 바로 듣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해야 되는 이 장례 문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장터의 아이들은 두 가지 문화를 지금 얘네들이 놀이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잔치 문화, 또 하나는요 장례 문화. 이 두 가지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인간의 문화였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해야 했고 그 상황이 또 바뀌면 행동을 바꿔야 하는 게 바로 이 아이들의 이런 놀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이런 놀이를 이야기하신 뒤에 이어서 바로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 이야기 뒤에 하시고, 그리고 또 뒤이어서 또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 이 이야기를 이어가신 거거든요. 이런 걸 가만히 보다 보면 무슨 의도로 이 비유를 하시는지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통적인 해석의 방법으로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또 적용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입장은, 자, 피리 부는 사람이 누굽니까? 피리 보는 사람은 누구로 보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보는 겁니다. 곡하는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춤을 춰야 되는데 춤추지 않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말씀을 듣는 세상 사람들인 겁니다. 곡하는데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을 적용하면 예수님 당시의 의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시하면서 비난하더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금욕적이고 절제된 삶으로 그들 앞에 오니까 저거 귀신 들렸네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저거 그냥 먹는 거 좋아하고 저거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이 금식해도 욕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뭘 먹어도 뭘 마셔도 아마 그렇게 욕했을 그런 비난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해석에 바탕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응답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말씀의 피리가 울리는데도 춤추지 않고 애곡의 소리가 들리는데도 곡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이 가르침 앞에서. 어떻습니까? 은혜롭지요. 그러면서도 안타깝지요. 그 말씀의 피리가 울리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답이 없으니까요. 이 메신저의 행위가 자신들하고 방식이 다르다고 그 메시지마저도 배격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이 해석이 어떻습니까? 일면 다가오지요. 그런데 요 해석만, 요 부분만 딱, 요 본문만 잘라서 본다면은, 그렇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 뒤의 문맥으로 본다면은 이런 해석은 조금 고려해야 됩니다. 앞뒤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해석 앞에, 이 비유 앞에 쭉 길게 세례 요한 이야기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비유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곳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런 훌륭한 세례 요한을 니들은 귀신 들렸다고 그랬지 않냐?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고 했던 내가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니들은 거부하면서 저 사람은 먹는 거 좋아하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저 사람들은 죄인하고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 죄인들하고 도리어 밥 먹고 마시고 이런 죄인들 친구 뭡니까? 너도 죄인. 예전에 이 사람들은 어떤 오염된 곳에 닿으면은 그 사람도 오염된다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하고 같이 있으니까 너도 죄인,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적용을 우리가 보자면은 어떻습니까? 피리를 부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피리를 부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세상 사람들이 피리를 부는 사람들인 겁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그런데 그 피리 소리에 따라서 춤추지 않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세례 요한인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데 이들은 그 방식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방식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죄인이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되고 이렇게 그냥 정죄해버리고 이단시해버리는 겁니다. 한 사회가 어떤 수준인지를 보려면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회의 수준이 나옵니다. 유럽에 가셨을 때에 어떤 것들이 좋으셨고 어떤 것들이 놀라우셨습니까? 뭐 여러 문화가 좋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처음 갔을 때 굉장히 놀랬던 게 버스가 우리는 타려면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매우 낮아서 길바닥에 닿을 것 같은 그런 버스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랬던 건 낮은데도 불구하고 유모차가 내리고 휠체어가 내리려 그럴 때 버스가 이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하는 거 뭡니까? 가장 약한 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그 사회가 안다는 겁니다. 배려할 줄 알고. 약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배려하지 않고 혐오하고 조롱하고 차별하는 사회가 결코 좋은 사회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종교가 어떤 수준인지 알려면 그 신앙 공동체 속에서 가장 힘없고 약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셨을 때 한번 보십시오. 그 교회에서 아이들이 예배하는 곳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아이들을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배려하는지 보시면 예전에 여기서 똑 떨어지는 곳에 제가 청년 때에 막 군대 제대하고 예배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에어컨 빵빵 나오는 곳에서 하는데 물론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자자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학생들 아이들 예배 드리는 곳에서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더운 여름에.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대형 선풍기 있죠. 그거 켜면 막 소리가 와 들려가지고 예배하는 설교 소리 제대로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 선배가 우리도 에어컨 놔달라고 그랬는데 그랬다가 완전히 찍혀가지고 혼날 뻔했습니다. 가장 작은 이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그 교회의 수준이 나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장 약한 이들이 춤춰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슴 치면서 통곡해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는 그 안에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빛과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의 세상이고 자기들만 위한 천국일 따름입니다. 장터 아고라에서 놀이를 하던 이 아이들의 비유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덜 떨어졌는지 사악한지를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 후반절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니 이게 무슨 결론입니까? 이 비유의 이 결론으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지혜는 보니까 의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지혜가 옳다함을 얻는답니다. 이런 한편으로는 의아한데 잠언을 읽어보셨던 분들은 이것이 익숙할 겁니다. 잠언에는 이처럼 지혜가 의인화, 사람처럼 그렇게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모습을 의인화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혜를 의인화했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그것을 의인화시켜서 지금 해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장터 아이들의 놀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지혜를 의인화하면서 결론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좀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의 결론을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결론 부분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입니다. 함께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다시 한 번 더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랬죠. 근데 누가복음은요, 그 모든 자녀들로 인해서. 자, 이 부분을 잘 조화시켜 보면 이런 해석과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자녀들이 행한 그 일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다는 거죠. 요 말을 좀 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틀렸다 그러고 예수님이 그 죄인이다 그러고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니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건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옳았다는 것이 바로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은 니들의 말에 의해서 춤추지도 않고 가슴을 치지도 않는다고 너희들은 그렇게 지금 정죄하고 있지. 그런데 시간 지나봐라. 나의 말을 따르는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이 내 제자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말이 옳은지가 증명될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그렇죠. 그죠? 그렇게 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 의해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 또는 옳았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는 겁니다. 작년 성탄절 특집 프로그램에서 제가 잠깐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주중에 보니까 26일이었습니까? 유퀴즈에 이분이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이분이 살아왔던 삶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보니까 1929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94세가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94세인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게 거침이 없습니다. 유쾌하게 얘기하시는데 마치 해맑은 소년의 미소를 그대로 안고 계시는 겁니다. 야, 어떻게 저 연세에 저렇게 할까 감동이 되는데 이분이 1954년에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던 한국에 파송이 돼서 오셨는데도 너무 감사하게 오셔가지고 저 경상도 지역에서 그곳에서 그 농촌의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 성당이 없던 곳에 성당을 세우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교로 은퇴하셨는데 90년에 은퇴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떠나지 않고 그곳 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집을 성당 삼아서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두봉 신부님입니다. 우리말로 이름을 두봉이라고 했는데 흔해 두봉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두봉 신부님은 한평생을 바로 한국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보내셨는데 그러다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습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정말 남은 그 마지막까지 한국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쏟아내고 섬기시는 모습을 보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서 그 자녀들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그냥 저절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이 당신의 생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그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에 그 자리에 와가지고 그 형제들 보고 내가 이제 지킬게 라고 하면서 지키다가 잠깐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조는 여가에 어머니가 가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얘기하면서 눈물을 주룩 흘리시는 그분이 마지막으로 당신의 생애를 이렇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기쁘고 떳떳하게 살아노라. 언젠가 우리의 삶이 이 두봉 주교님처럼 기쁘고 떳떳한 삶이 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쁘고 떳떳했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주님이 옳았다는 것, 주님이 진리이시다는 것이 증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그 삶이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을 많이 볼 수 없고 친척들을 많이 만날 수 없는 그런 명절이지만 그래도 만나시는 가족들과 친척들 가운데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던지는 한마디 말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하나의 섬김으로 인해서 아,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인생의 해답이구나. 그리스도가 옳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놀이를 합니다. 그곳에 늘 승자가 있고 패자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내가 이길까를 생각합니다. 골탕 먹이기 위해서 피리로 때는 곡하는 것으로 바꿔가면서 상대방을 혼란시킵니다. 이런 철없는 장난을 보면서 어른들은 이렇게 꾸짖으시죠. 그렇게 놀지 마라. 또는 그렇게 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꾸짖는 어른들이 더 그렇게 살고 있고 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대방을 밟고 올라가려 하고 상금 456억 원을 혼자서 독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쓰러뜨리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오징어 게임을 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장터이고 이것이 아고라입니다. 이 냉혹한 장터에 피리 소리와 곡소리를 뚫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침투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지혜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 인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냉혹한 장태에도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작동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죽여야만 얻는 승리와 열매가 아니라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원리가 옳다는 것이 증명되고 증거됨으로써 모두가 누리는 생명의 승리이게 하옵소서. 2022년엔 우리 가정마다 일터마다 사회의 구석구석에 그 아고라의 피리 소리와 곡소리가 그치고 진리의 함성이 자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